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열정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를 끝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12월 남은 기간은 대림절 본문으로 진행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4주간 진행되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면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그 전에 4주간의 기간을 저희가 대림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대림절 첫 시간이니까 조금 자세히 나누면 대림절을 이 대강절이라고도 하고요,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모두 기다릴 때를 써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통 대림절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대림절을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라틴어는 어드벤투스라고 합니다.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라틴어에서 흥미롭게 이 어드벤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어드벤투스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드라는 뜻과 벤투스라는 뜻이 합쳐져 있어요. 그런데 벤투스라고만 해도 오다라는 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의미가 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치사 아드라고 해서 어디 안에 어디 향하여 또 어디 안으로라는 전치사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적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향해 구체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문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뚫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간혹 성탄절을 또 이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사실 성탄절이나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뿐만 아니라 탄생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후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은 구세주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보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이 4주간의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1절을 보면 그 낯선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스불론, 납달리, 바닷길, 요동강 저편, 갈릴리, 다양한 지역들이 소개되는데 공통점은 모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었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0지파 정도가 해당되는 지역과 지명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했던 당시가 BC 8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북쪽의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장군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아수르 제국에 무너진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던 로마 제국과 다르게
아수르는 독특한 통치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혼합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로 강제 이주시켜서 혼합하여 살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아수르 제국이 가지고 있는 통치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면 기존의 유대인적인 관습이나 문화나 종교나 이 모든 것이 다 혼탁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땅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머물렀던 그 숨결이 담고 있는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 이스라엘 절반 이상의 땅이 아수르라는 이방 제국에 잠식되었어요. 흡수 병합된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수치였고 모욕적인 일이었고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는 헬라나 로마 제국처럼 타 민족의 종교나 문화나 이런 전통 이 모든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포악하고 탐욕스럽게 힘과 폭력으로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아수르는 자기중심적인 세계 권력을 가진 그런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야망이고 꿈이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다라는 말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죠. 땅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채찍과 몽둥이로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든 버텨볼만 하겠는데 정말 큰 문제는 이들의 신앙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억압보다 가장 힘든 것이 이 신앙적 억압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은 이제 이스라엘 목숨과도 같은 자신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유대교 신앙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자신들의 신과 함께 섬기도록 끊임없이 종교 혼합주의 노선을 강제했어요. 성경은 이러한 제국의 폭력과 압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 아래 있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폭설이 내렸잖아요. 저도 교회 오는데 이제 수요일은 정말 온 이 차를 다 완전히 덮고 있어서 눈 치우는 데만 한참 이제 걸렸어요. 그렇게 조심조심 출발했는데 눈이 오면 참 불편한 점이 우리에게 참 많은데 이번에 이제 경치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온통 온 세상이 하얗게 눈이 다 덮인 그 모습이 또 한편으로 아름답기도 하더라고요. 건물이든 자동차든 나무든 산이든 온통 하얀 화이트였어요. 제가 그런 경관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 죄를 덮으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건물이 오래됐든 신식 건물이든 오염이 됐든 아니든 도로가 더럽든 모든 피조물들을 하얀 눈이 다 덮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의 사랑이 이 다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덮는 것이구나 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흑암과 저주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온통 하얗게 눈이 덮인 이 세상과 반대로 정말 먹물과도 같은 깜깜한 이 새까만 것들이 온 세상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하기 원해도 극복할 수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볼 뿐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어둠 속을 거닐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 아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모든 어둠과 모든 폭력과 모든 압제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반전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흑암으로 뒤덮인 정말 이 압제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큰 빛이 비춰왔다. 어둠이 사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극적인 빛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메시아만이 우리들의 삶을 본질적으로 올바르게 완전하게 반전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빛은 하늘에서 이 땅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스라엘 그들이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를 우리가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땅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어둠을 밝힐 빛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깜한 방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스위치인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방을 탈출하려고 아무 이것저것 다 더듬어 보는데 어떻게 해결책이 있겠어요? 온 세상에 검은 물만 흐르고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서 낮인지 밤인지 모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안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밖에서 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슬프게도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OECD 평균 국가의 자살률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높아요. 우울증도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습니다. 불안, 걱정, 알코올 중독, 모든 것들이 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 수치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어려움입니다. 1인당 우리는 GDP가 3만 불이 넘는, 그리고 세계 경제 규모가 10등인 규모에 이렇게 편리하고 고도화된 사회를 살아가잖아요. 해외여행을 다녀보면 한국만큼 좋은 나라, 편한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나라에 살면서 왜 우리의 내면은 점점 골마가는 것일까? 왜 우리는 여전히 외로운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왜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는 왜 여전히 걱정과 불안을 안고 살아갈까?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여행 작가가 대한민국을 연구하면서 쓴 표현이 참 슬펐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강요받는데요. 최선의 결과, 최고의 결과가 내기 위해 끝없이 경쟁하고 경제적 성공에만 목표를 두는 사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잘해도 끊임없는 열등감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늘 안고 사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유독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형식적 제도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 세계관 아래서, 이런 물질주의 세계관 아래서 우리의 탈출구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둠 속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내 삶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삶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대안은 이 세상에다 찾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대반전의 은혜는 오직 주님의 빛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백성을 기뻐합니다. 흑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임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3절부터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빼앗겼어요. 자유를 빼앗겼고 생명도 빼앗겼어요. 슬픔으로 가득한 시간인데 지금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을 번성케 하신다. 그리고 땅을 빼앗겨서 소작농의 상태로 전락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다시 농사를 짓는, 그리고 추수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주인이 되었고요. 이제 모든 소유물들을 다 빼앗겼는데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주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또는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최악의 고통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최고의 기쁨인 하늘의 보좌까지 부활로 올라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 삶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슬픔과 절망과 죽음을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쁨밖에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는가? 우리 4절에서 5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와 어깨를 내리치던 회초리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처럼 주께서 부숴버렸기 때문입니다. 쿵쿵거리며 짓밟았던 모든 군화와 비범벅이 된 모든 군복이 땔감으로 불에 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대적을 물리치고 백성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고통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아수르는 이 백성들에게 4절을 보면 멍에를 씌웠다, 회초리를 들었다, 몽둥이를 들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쿵쿵거리며 군홧발로 백성들을 짓밟았어요. 그 튄 피가 백성들의 이 피가 군인들의 이 군복에 얼룩져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도구를 다 부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디안을 꺾으시던 날을 언급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물리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미디안을 정규전으로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므낫세 지파의 작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전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대제국 아수르가 명예를 떨치고 있고 세계 대제국의 패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권을 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 최종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세상을 대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싸움을 맡겨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대적의 심판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세요. 악인에게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늘 대적과의 전쟁에서 자신에게 그 승리의 키가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해요. 사탄의 목적은 우리가 악인에게 집중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악인이 너무나도 두렵고 악인에 대한 대적이 너무 강하게 여겨져서 정작 악인에게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승리는요, 여러분 남들과 경쟁을 통해서 얻어지거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주목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상대가 적군이 많을지라도 나보다 더 강한 상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 악인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오직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면접이든 그 어떤 곳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남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기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때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두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 때문인 거예요. 4절과 5절의 내용은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아수르라는 실제적인 그 적대 국가로부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방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에서 강조하고 싶은 바가 바로 이런 영원한 생명, 영적 구원,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고통 가운데 구출받는 이 사회적인 어떤 이 해방을 간과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으로 수렴하고 있는데, 그것이 영적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제도적인 진보를 이룬다고 해서 나의 영혼을 조금 더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의 시면을 깊은 곳 있는 나의 외로움과 나의 공허함을 세상적인 발전이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제도, 질서, 법이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질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이풀 노이즈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평범한 한 인간이 만약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주권을 얻고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통치권이 수여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새 왕이 등극할 때 항상 기쁜 소식이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으로 등극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 온갖 수의 호칭을 다 붙여요. 왕을 높이는 칭호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더 그레이트, 위대하신 왕, 태양신, 가장 큰 자, 이런 호칭이 늘 그래서 고대 왕들을 보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에겐 어떤 신적인 호칭이 붙느냐? 첫 번째가 기묘자, 묘사다. 그래서 영어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지략적인 지혜로 우리를 알려주시는,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길을 알려주시는 기이한 놀라운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은 창조주적인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에버레스팅 파더, 영원하신 아버지다. 영속적인 아버지다. 우리의 평생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평화의 왕이다. 프린스 오브 피스, 평화를 만들어가고 읽어가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왕도 한 번도 수여된 적이 없는, 이미 이사야 BC 8세기에 예언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처럼 예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찬양하고 호칭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기묘자와 묘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아버지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메시아가 우리와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방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통치 아래 여러분들의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아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릴 것인가. 7절을 보세요. 넘치는 주권과 평화,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의 지도자, 통치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바라는 상이 있잖아요. 어떤 카리스마적인 주권을 가지고 평화와 정의를 실천하고 정의와 공의롭게 행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왕은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다윗 왕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 다윗의 보좌를 이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통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속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지금 아기 예수라는, 그리고 아기라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의 열정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쉽게 매칭이 되지 않더라고요. 지금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폭력과 굴욕과 권력으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은 상대방을 제압할 힘을 키우는 것이고, 사람들을 소집하고 강력한 권력 의지를 통해서 세상을 뒤엎고 이기는 게 우리들이 생각하는 열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폭력으로 점철된 아수르라는 제국에 대항할 방법을 하나 마련해 주셨는데, 그 대안을 지금 한 아기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고 작고 겸손한 아이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조그마한 아기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시고 왕복을 입히고 통치권을 수여하신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열정, 우리가 기대하는 대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원하는 대답과 하나님의 뜻은 다를 것이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릴 대안으로 새로운 나라를 가져오시는데, 그 나라는 기존의 어느 세상의 제국과 다른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는데,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권력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기 권력을 무력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세상을 주님께서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 폭력과 탐욕과 적개심으로 세상을 지배하고자 했지만 그의 권력,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온유와 순종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대안을 역설적으로 연약함에서 찾으셨어요. 남들보다 더 갖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기려 하는 그런 폭력적 힘, 소유보다는 베풀고, 그리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고자 하는 용서와 화해와 겸손이 있는 공동체, 이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해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새로운 생태계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볼 때는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불편해 보이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바꿀 대안이라고,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그제 금요일에 몇 분과 함께 논산에 있는 한 구세군 교회를 좀 다녀왔어요. 저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논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그 비닐하우스 앞에 교회가 있어서 이제 서울에 못 올라올 때가 되면 그 교회를 이제 예배를 드리시다가 이제 연이 이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구리에서 이제 이사를 할 때 이제 못 쓰는 장비들이 있어서 창고에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음향 장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플로잉도 할 겸 이제 가서 설치하는 일을 금요일 날 가서 했어요. 근데 논산이 그래도 가까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멀더라고요. 금요일이다 보니까
뭐 한 3시간 반, 뭐 4시간 걸리더라고요. 계속 왕복만 해도 한 8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도 개인적으로 사실 많고 그냥 장비만 보낼까. 차라리 우리가 가는 그 비용으로 그 돈으로 차라리 기사님을 보내드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총 4명이 갔는데 한 분은 뭐 회사를 운영하신 분도 계시고 뭐 월차를 내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갔어요. 스피커도 설치해드리고 마이크도 새로 달아드리고 음향을 다 바꿔드렸어요. 다들 전문가니까 8시간 왕복은 8시간인데 2시간 안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치를 다 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그 현지 사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셔서 뭐 마이크 이런 거 설치했거든요. 막 테스트하시고 막 아이처럼 기뻐하세요. 그동안 이제 반주자가 없어서 CD로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노래를 들으셨는데 막 CD 볼륨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행복해 하셨어요. 성도들이 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공간이 크지 않아도 잘 안 들리시니까 마이크가 필요한 거고 스피커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걸로 바꿔드렸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어린아이와 같은 그 표정, 좋아하는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탄절에 선물을 받는 그 아이의 표정이셨거든요. 제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4명의 사람들이요. 직장도 쉬고 개인의 업무를 내려놓고 도로에서만 8시간의 시간을 소비하고 고작 갔을 때 2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교회에 나왔지만 시골의 작은 교회를 돕고 목사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도 느껴지고 정말 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그 세상에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겠죠. 봉사비 한 푼도 안 받고 그것도 교회 장비를 무료로 나눠주는데 저희가 사람을 또 가서 하루를 온전히 소비하면서 섬기는 일, 비효율적이잖아요. 정 도와주고 싶으면 차라리 돈을 주고 기사님을 보내주면 사실 편한 일이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불편한 헌신, 거룩한 낭비, 겸손한 순종에 의해서 확장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러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길 세상의 대안이다. 가치 권력과 권력 의지를 드러내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대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바라볼 때 비효율적이고 세상이 바라볼 때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엎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대1을 받았던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온유하고 자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있다고 하길래 되게 놀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교회를 청소하고 어떤 뭐 부활절이나 절기 때 이렇게 교회를 정리하는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청소를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막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됐는데 어느 한 분이 우리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돈 걷어서 업체 바뀝시다. 뭐 굳이 우리가 합니까? 업체를 불러서 돈 주고 해결합시다. 힘들어서 왜 또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그때 내 교회를 내가 청소해야지 돈으로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강하게 이제 열변을 토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장로님은 되게 교회를 사랑하셨거든요. 교회를 청소하고 돌아보면서 아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마음은 이제 교회를 우리 손으로 청소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는, 내 교회였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님의 유품을 남에게 맡기는 경우는 없잖아요. 내 손으로 소중한 것은 항상 내 손으로 닦고 품고 돌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어느 한 분이 돈 걷어서 합시다 라고 가볍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서운함이 있으셨던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으로 다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돈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나라는 돈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아요.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면 예수님은 굳이 아기 예수로 오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한 성인이 돼서 군인으로 오셔서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더 강력한 세상 공동체를 만드셨어야 해요. 근데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소중해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볼 때 무가치해 보이는 연약한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여름에는 더운 날, 추운 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날 밖에서 또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남들이 먹거나 이 버린 쓰레기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우리는 함부로 버리지만 그 쓰레기를 버리는 러빙핸즈 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작고 연약함, 드러나지 않는 것을 통해 실현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나 보여지는 힘이나 내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 있는가, 그거를 증명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권력을 내려놓고 화해와 용서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큰 어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아기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몸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쳐 주신 거죠.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희생과 순종과 포기와 화해와 평화와 겸손이 우리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수르처럼 권력과 폭력으로 자기 권력과 의지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고 거룩한 낭비를 행하고 그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